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가 깨달음이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이걸 갖다가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그러면은 한 가지부터 이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꼭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장로들을 갖다 불러다 놓고, 그리고 지도를 펴가지고 땅을 갖다가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는 이제 그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말로 이렇게 남기는데, 이 베드로전서도 꼭 어, 베드로가 꼭 유언하듯이 얘기를 하는 것을 갖다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장로라는 이 말 자체가 나이 많은 또는 연장자라는 말로 쓰이고, 구약에서도 장로라는 말이 계속 쓰였어요. 구약에서도 장로라는 말이 쓰였고, 이 말씀이 욥기에서는 연장자로 번역이 됐습니다. 장로라는 말이 욥기에서는 연장자라고 번역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장로라는 말은 한 가문의 어른을 가리켜서 장로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한 지파의 장을 가리켜서도 장로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장로라는 말을 속에는 항상 그 조언하는 거, 그 조언을 듣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장로라고 얘기하면서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로 시작이 돼요. 5장에서 보면. 그 장로들에게 어떻게 권하냐면은, 너희가 4절에 보면은 목자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목자장. 4절에 보면 목자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4절의 목자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첫 번째라는 뜻이 있습니다. 목자장.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만 적용하는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말이고, 그리고 5장 4절에만 이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목자장이라고. 그래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어요. 목자장이라는 말은. 그리고 목자, 포이멘의 장이다. 즉, 목자는 하는 일이 양을 돌보는 일을 하잖아요. 치리하고 돌보는 일을 합니다. 목자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왜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형제님이 이런 형식으로 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베드로전서 5장에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장로에게 양무리를 부탁하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아, 사도행전 10장 28절을 갖다 장로가 그러면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보시면은, 네. 이르시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이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요게 지금 제가 잘못 기록한 것 같은데, 아니 네, 그러면은 제가 잘못 기록했어요. 창세기, 네, 창세기
아,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이에요. 아이고, 요한복음 10장이 예, 목자장에 대해서 예, 예, 예. 나오지요. 요한복음 10장인데, 엉뚱한 음, 데를 제가 찾았네요. 음. 요한복음 10장 11절. 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로들에게 교회를 갖다가 지금 베드로가 맡기는 부분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갖다 우리가 이제 그 권면을 받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로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장로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 장로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이나 늑대로부터 그러니까 들깨로부터 승냥이로부터 자기 양을 갖다가 지킬 줄 아는 것이 바로 장로의 기본 자세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순교라고도 얘기하고 증인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좀 느낄 필요가 있는 것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증인이요 아니면 하나님께 순교자가 되겠다고 고백을 할 때에는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그 양무리들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돌보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을 하나님께 또 구하고 그것을 갖다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돈이 안 되면 양무리로 남는 것이 나아요. 양무리로. 그러면 왜 이 베드로가 이 장로들에게 말을 할 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는 구절이 2절과 2절서부터 넘어가는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좀 난해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말이.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예, 다 찾으셨나요?
15절에서 17절. 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자, 요 구절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하시는, 영으로 나타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되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양무리들을 맡긴다라는 건, 그 장로가 돼서 양무리를 치고 양무리를 먹인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막중한 책임이 거기에는 뒤따르는 것입니다. 막중한 책임이.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억지로 한다라는 말이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억지로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양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것을 목자가 양이 아프거나 양이 다리가 다쳤거나 했을 때 그것을 치료하는 봉사 역할을 하는 게 목자걸랑요. 양을 갖다 이렇게 막 억지로 막 이득을 취하는데 쓰는 것은 그 목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양육하고 돌보는 데에 그 책임을 갖다가 위임한 거예요. 장로들에게. 부득이함이라고 적혀 있죠. 2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라고 되어져 있고, 어, 억지로라는 이 말이 실제로는 그 자원함과 반대되는 말이걸랑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자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냥 일을 맡겼을 때,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겼을 때 그것을 억지로 한다라는 개념은 이 말 자체가 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억지로 제가 마지못해서 하는 조금 거죠. 네. 제가 조금 해도 될까요? 네네, 하십시오. 억지로라고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기꺼이 하며 하는 거하고 좀 상대적인 면이 있죠. 우리가 이 문장 안에서 봐도 억지로 하면은 하나님 그 바로 밑에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닌 것이 또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인 거거든요. 그 양들을 자기가 원하는 임의대로 그렇게 치리를 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충을 하고 싶네요. 네. 자기 편한 사실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고 열성적으로 하고 헌신적으로 해야 될 일을 억지로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제 말 그대로 같은 영으로 같은 영이면 같은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붕어빵 찍듯이 똑같은 이렇게 지체들이 똑같은 말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장로된 자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어떤 주장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성품과 그리고 다양하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부분이 각기 다 다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한다라는 거는 그건 그 자체가 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이 목자장을 둘 수밖에 없느냐? 이 부분을 갖다 좀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4장을 갖다 먼저 찾아보시고요. 일단 창세기 4장을 손으로 잡아두세요. 네. 자, 여기 베드로전서 5장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아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몇 절입니까? 거기가. 마귀에 대해서 8절. 8절. 예.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이 두루도는 이 마귀, 우는 사자같이 먹을 것을 갖다 막 찾아다니면서 삼키려고 하는 이 마귀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사나운 짐승으로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사나운 짐승으로 묘사했어요. 그 사나운 짐승은 자기가 굶주렸으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뭔가 먹이가 나타나면 무조건 물어 뜯으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창세기 4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에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마귀의 존재를 죄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나오면은 그냥 잡아가지고 삼켜 먹으려고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장로가 얼마나 지금 이 목숨을 걸고 이런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무리를 지켜야 될지를 갖다 일단은 생각을 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는 자기 목숨을 내던져야 돼요. 일이나 승냥이나 사자가 덤비는데 양을 물려고 지금 배고파가지고 양을 물려고 덤빌 때에 그때 거짓 목자는 도망을 가는데 왜 자기 양이 아니니까 도망을 가는데 아까 요한복음에서 봤듯이 선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바쳐서 양무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라고 했죠.
그때 이 근신한다라는 말을 갖다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근신한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에서의 이 말의 의미가 어디에서 왔냐면은 금주, 그러니까 술에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신한다라는 건 술을 먹지 않고 깨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상, 다른 생각 같은 것으로 빠지려고 드는 그 약무리들을 다르게 분별시키는 일을 갖다가 장로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깨어 있어라의 반대는 잠잔다라는 것이죠. 잠잔다라는 건 영적인 무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사자 밥으로 뜯겨 먹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모르고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그는 지금 잠잔다 또는 무지하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신한다라는 말은 요 부분에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허리를 동이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허리를 동이셔요.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노예가 주인에게 시종들 때 앞치마를 두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말하자면 양을 돌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반대 개념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양무리들을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장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거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 머리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장로는 섬기는 자리다. 다 교교에서는 섬기는 게 아니라 네. 자기를 높이는 걸로만 생각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계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조금은 제대로 받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작교회의 장로들은 그러니까 장작교회에 말하자면은 형제들은 같은 형제 자매들을 높이는 데에 있고 자기는 낮춰야 된다.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회개해야 된다 또는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장작교회에 있으면서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했어요. 내 짐은 가볍도다 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짐을 지시는데 우리가 교회는 뭐를 얘기하냐면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의 짐을 각기 지어주는 게 교회의 성도들의 역할이다. 또 장로는 그것을 본을 보여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장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증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장 그러니까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증인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요, 자기가 증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제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고 세상 일에 대해서 전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내 마음을 들였을 때 그것을 순교자라고도 하고 증인이라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 자신이 회개하고 부끄러움을 형제 자매님들한테 고백을 하고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생활고에 나 자신을 갖다가 내 마음을 갖다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에 전념을 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교회 밖에는요, 우는 사자가 아까 창세기 4장 7절에서 보았듯이 문 밖에 나가면은요, 물어 뜯겨 죽는 거예요. 문 밖에 나가면 물어 뜯겨 죽는 겁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온갖 마귀들이, 귀신들이, 악령들이 물어 뜯으려고 아예 대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12절에서는 직접 그러니까 장로 형제인 베드로가 직접 쓰신 것 같아요. 친필로, 이 앞구절은요, 실로아노가 쓴 거예요. 대피를 해준 겁니다. 대피를. 실로아노가. 베드로 전서 1장에서 5장 11절까지는 실로아노가 대피를 해준 거예요. 자, 12절은요, 베드로가 이제 추가를 하는데,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했으니까 실로아노가 대피를 해준 거죠. 예. 그 실로아노는 신라예요. 바울과 같이 동역을 하고 전도를 다녔던 바울과 신라라고 하는 복음 찬송에서도 바울과 신라가 뭐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때 신라를 실로아노라고 합니다. 줄임말은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얘기하는데, 굳게 선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항상 예수님은 반석이시고 그 기초돌 위에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성을 지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지어가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짓는 거예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지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 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가의 삼촌이 바로 그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러니까 그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2명을 뽑아서 이방인들에게 파송시켰잖아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제비가 뽑혔는데, 그 제비 뽑힌 바울과 바나바의 그 말하자면 조카가 마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4절에 보면 5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목자의 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그 면류관이잖아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이 그 문자의 그러니까 문자의 의미는 월계관이라고 하는 건데, 어, 경기를 해서 최종 우승한 사람에게 그 그래가지고,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시들지 않는 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그 상급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장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양무리를 지키는 그 대가가 바로 면류관이에요. 영원한 관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네. 다른, 그, 장로 형제님 계시는데 그러면 형제님께서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겠습니까? 베드로 전서 5장을 갖다가 가볍게 읽었다가 좀 무거운 말씀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이 부끄러웠어요. 아,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참 이런 부분은 참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장로 자, 형제님 가기 전에 제가 아까 그 황 형제님이 네. 장자교회 실행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그 장자라고 하면 집안의 그 맏아들이죠. 맏아들이고 그 맏아들의 대표가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맏아들로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자교회 실행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성취시키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교회의 어떤 실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펼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장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문을 먼저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그 집안의 가문과 또 가문의 번성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장자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장자교회 실행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의 어떤 그런 그 구원의 도로 이렇게 연결시킨다면 대부분의 이제 그 기존의 교회들이 이 개인 구원에 이렇게 많이 붙잡혀 있는데 이제 장자교회의 어떤 실행이라면 그 어떤 교회라는 어떤 단체적인 어떤 개념 이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제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요번에 그 김자매 사건을 통해서 배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주님의 배필은 교회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욕먹는 거는 좀 참을 수 있지만은 내 앞에서 부인을 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거는 엄청난 모멸감을 느끼거든요. 사실 저는. 그래서 내가 이제 집사람이 뭐 하면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많은 간섭을 했는데 그게 왜냐하면 내 부인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 좋은 소리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듣기 싫으니까 그랬던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생각을 할 때 주님의 배필인데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참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찍찍거리는 소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를 하실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장자교회의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상이 좀 분명해야 될 것 같고 또 장자교회는요 항상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이고 유업을 받아도 더 좋은 유업, 더 큰 유업 그런 걸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장자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그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 있다라고 이제 사도가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그 유업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쟁취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그걸 만약에 아무 피 흘림도 없고 아무 땀 흘림도 없고 쟁취할 거라면 누가 거기에 안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보상이 이제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데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맏아들로 피의 대가를 지불했듯이 우리가 그에 속한 아들들로서 유업을 받으려면 그 피의 대가를 우리도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장자교회라는 거는 더 좋은 걸 추구하면서 그에 따르는 대가도 내가 담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신앙을 해야지 장자교회 신앙의 실행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천상적인 거 우리가 어떤 세상에 어떤 살아가는 데도 필요가 있죠. 당연히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도 이 말씀해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염려나 근심은 세상 것으로 오는 염려와 근심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뜻에 합치되는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케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근심을 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교회에 뭔가 이렇게 결손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보충하고 채워가고 그게 아까 이제 박영재가 말하는 그 서로 짐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세상적인 거에는 족함을 배운다라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그 바울사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넘지 못한 게 없다. 왜냐하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도의 모습에서 우리 장자교회는 이 족함을 배우고 세상적인 것은 족함을 배우고 영적인 것은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장자교회의 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학교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이제 하신 것 같은데 뭐 나는 일반적으로 속세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셈족계보이기 때문에 장손 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예, 장자교회라는 건 장손집이라는 뜻이고 장손집의 그 여주인인 장손 며느리, 장손 가문의 며느리의 그 위치와 역할을 생각하면 세상사를 생각하면 아 이게 전 세계 교회, 전 세상의 많은 부류의 교회들이 있는데 이제 세상 교계가 말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다 그게 지교회들이라고 본다면 장자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유업을 배로 받은 교회인 것이고 따라서 그 장자교회의 여주인인 장손 며느리의 그 위치가 있는 것이고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뭐 세상 교계에서는 뭐 우리를 장자교회라고 인정하고 그 장손 가문의 장손 며느리의 그 구원이와 그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세상 교회는 이런 장자교회가 뭐니 이런 말도 잘 모르니까 하기는 자기네들이 뭐 대단한 뭐나 안 되는 것처럼 각 교단 교파 교회를 가지고 이제 그러고 자기네들이 세상을 지금 개척해가고 있는데 영적인 사람들의 세계가 있어요. 세상 교회에 이제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짓 하는 사람들 말고 경제회 계열에 속한 사람들은 다 영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그들도 대부분 보면 그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지 장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도.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분들 만났을 때 내가 나중에 깨달은 바로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그 뒤로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최악의 교회가 또 온다라는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타락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도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필라델피아 교회를 유지하게 하려고 애를 쓰게 하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제 이런 걸 피력을 했다가 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쫓겨났는데 내가 예, 그분들의 생각과 나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의 생각이 그런 면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체들 마음에 다 나는 주님의 집의 즉 장손 집안의 만며느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영감과 그런 계시를 따라서 살면 장자교회를 자연히 실행을 잘 할 거예요. 만며느리의 역할이라는 게 이게 보통 역할이 아니죠. 많은 지손들이 다 와서 제사 모시고 이러고 갈 때 또 한 보따리 쪽에서 몰래 이렇게 보내주고 누구는 그래도 이제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거기에다가는 뭐 고추라도 한 보따리 조금 더 보내려고 이거 꾀소금이라도 조금 더 주고 보내고 그거 다 장손 며느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똑같이 나눠주지는 않거든요. 뭐 다 형편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해서 하고 그렇게 하죠. 뭐그 제수 뭐 준비할 때도 뭐 배가 이렇게 물론 자기 자기 뭐 딸과 같은 맏딸과 같은 그런 동생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한번 야 이리 와라 내 방에 어디 와서 이렇게 좀 누워서 쉬어라 이러고 하고 다른 저 동생들이 동서들이 뭔가 좀 해체를 하려고 그러면 아이 저 안구열랑 몸이 피곤해 그러면 좀 쉬었다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다 질서정연하게 이게 조율을 잘 할 수 있어야 그게 맏며느리 역할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